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잘 들었었어요? 로마서 강의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들었어서 또 여러분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로마서를 다시 배우고 그것을 말씀을 삶의 실천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세계적인 가장 모범적인 나라, 강국이 되고 복음으로 빛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서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본문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편지를 쓸 때 대개 인사말부터 쓰는 것이죠. 로마서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그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이 두 가지의 직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을 사도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다른 여러 편지를 쓰지만 이 자신이 예수의 종이다, 편지의 첫머리에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뿐입니다. 물론 자신이 편지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면서 말하고 있지만 이 편지의 첫머리에 그렇게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다른 서신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먼저 밝히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하는 데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건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맡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도라 하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의 개념에 대하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따라합니다. 둘로스 따라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용어는 좀 알아두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참 깊이가 있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예 또는 종입니다. 영어로는 slave라고 하지요. 이 둘로스라는 것은 묶다,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포로가 되게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종이라는 말에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주는 본래의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의 종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목사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주의 종님이란 말 자체가 어법에 안 맞지요. 종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종놈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감히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면서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놈 이렇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주의 종님 하다 보니 종은 뭐 그래도 괜찮은갑다, 그런 어감이 있어서 이 둘로스라는 원래의 어감이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노예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주의 노예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예라고 하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제 사회이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된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신분은 상속이 되고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사고 파는 대상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익을 얻게 되거나 월급을 많이 받거나 또 감사하다 이렇게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종이 해야 할 일뿐입니다. 종에 대한 처분은 오로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인가 오직 주인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은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식탁에서 시중되는 종에게 잔을 던지거나 밥그릇을 던지거나 따귀를 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주인에게 대들 수도 없고 오직 순종만 요구됩니다. 노예의 덕목은 오로지 주인에 대한 순종, 충성뿐입니다. 또 종은 한 사람만 섬겨야 되지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누구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이 존귀한 직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는 노예다 그렇게 자처합니다. 그것은 그가 일부러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굳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한다면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삭트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분쟁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피렁고 약화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제국에 제국을 복음화해야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건 복음에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론에서부터 복음의 참된 정신은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11장까지 교리의 문제를 끝내고 1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장까지는 교리의 문제입니다. 12장부터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실천의 문제를 다루는 첫 절에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였으므로 너희가 이것을 잘 들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온다.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첫 구절부터 복음의 참된 정신은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복음의 참된 정신이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몸소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그 뜻은 구세주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 뜻은 똑같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힘들면 힘들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없을수록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듯이 성군의 치서는 매우 짧고 대부분의 군주는 탐욕스럽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배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에 되었다는 세상이지만 정말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몇 손가락만 꼽을 수 있을 뿐이고, 또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늘 권력자들이 부패했다. 좌파가 잡으면 좌파가 부패했다. 우파가 잡으면 우파가 부패했다.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유대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왕과 솔로몬의 빛나는 치세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은 확정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여러 제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수백 년이나 흘러갑니다. 그런 곳에, 그런 세상에서 백성들이 삶이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정말 사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해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당대 세계의 최고의 제국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철과 같은 제국입니다. 천년의 제국입니다. 그들에게는 독립의 소망이 없었고 남은 것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는 그 희망, 그 기대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제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 제국과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월등한 제국을 건설하여 그들에게 행복을 줄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요,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들이대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통을 주는 것에 지나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인격이 모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누가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뻔하지요.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점령군으로서 위세를 떨치면서 유대인들이 뺨을 쳤고 아무나 불러서 너 이 짐 들고 저리 오리로 가라.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치 로마군을 두둔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몸을 구부려 제 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일이지만 당시 제 아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자유민은 그렇게 천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이 한 번이라도 노예라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감히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아들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한사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무가내로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볼을 보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특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그들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아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종과 주인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곧 반역이고 거역입니다. 종이 할 일이 있고 주인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것을 뒤섞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군중이 이런 예수의 가르침에 현혹된다면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는 힘없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끌려가고 로마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이것으로 예수 사건이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그들이 자기가 한 짓을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예수는 힘이 없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윤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여는 편지에서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로마서를 강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원수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인지 남을 살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제1차적으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목사,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종의 자세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살펴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해 혁명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흔히들 성경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반대로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사상도 따지고 보면 구닥다리야 그렇게 말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정신을 안다면 인간을 학대하는 노예제와 같은 제도는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노예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형제로서 대우하라. 성경은 직접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노예를 형제처럼 대우쳐봐라. 형제처럼 대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오유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왜 노예제 폐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노예제 직접적으로 폐지를 하면 그것은 피해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인간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된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제와 같은 그 근본적인 악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악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는 자동적으로 바로 잡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예를 형제와 같이 대우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노예와 주인은 모두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주인이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노예를 형제로 대접하라는 가르침의 극치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로마 귀족이었는데요. 그의 집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신앙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신앙이 깊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집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고요. 그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런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하던 중에 로마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로마에 흘러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회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빌레몬 주인 대신에 당신을 극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그것을 알고서 내가 빌레몬 너의 주인의 성량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내게 수종을 드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장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를 형제로서 대접하고 용서하라. 바울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이나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 오네시모, 참회하기 위해서, 참회의 참된 표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복음에 담긴 혁명적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각성하고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만 바꿔 치우면은 금방 업그레이드 되고 금방 다른 성능을 가지지만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누룩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것이지만 누룩이 전체 퍼져나갔을 때 빵이 부풀게 되고 말랑말랑해져서 얼마나 먹기 좋게 되는 겁니까? 그와 같이 복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것이 쌓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메모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하,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덕목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에도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1장 6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 순종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15장에 보면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할지라도 7년마다 해방시켜주는, 돌아가게 하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어떤 종은 너무 주인이 잘 해줬기 때문에, 너무 주인이 감사하게도 자기를 마치 자식처럼 돌봐주었기 때문에 도저히 주인의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종을 되는 사건을 그림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길을 문설주에 대고 주인의 집에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떨버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보였었으니 우리도 또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윤리는 아무리 감동적으로 말하더라도 언제나 건조하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한국교회 선지자라는 말을 듣는 어떤 노교수에 대하여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참 명망이 높은 분입니다. 언제나 남을 책망합니다. 언제나 대형 교회를 비판하면서 심지어 교회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시원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리새인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은혜로 말해야지 자기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변망덕한 데 있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의 종, 노예,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서는 윤리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부패하고 사회의 윤리도 타락하고 맙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은혜로 실천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독일의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고 영지가 많이 큰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복음에 감격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미국으로 건너와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가 죽을 때는 참으로 평범하고 평민처럼 그의 전기에 보면 정말 쓸쓸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행복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이 땅을 마감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의 근처에 가면 모라비안들이 세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에 감동을 받아서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잔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잔 웨슬리. 이분의 모라비안의 참 리더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 같지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피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되었다. 11장 32절에서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만 붙잡고 있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도 이 점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성공도 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도 구할 수도 있고 재물도 늘어날 것이다. 자식들도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보상을 받고 저 세상에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함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어그러집니까? 복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 낫는다고 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낫지만 어떤 병은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사업에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50대 젊은 분이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장수는 못하고 갑자기 가는 겁니까? 우리의 인간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대로 받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고난입니다. 종이 편한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종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처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 교회의 난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들이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로마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예수 혁명을 일으키고 마침내 복음으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한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정치에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요행스럽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것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정권이 서슬프르게 지난 정부의 사람들을 마구 잡아넣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 잡은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든 사회에서는 또 다른 계급 사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계급이란 악은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깬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교육하면 사람이 다 변화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질병을 고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의 노예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고백을 매일 아침과 같이 하고 주인님 내가 오늘 정치 잘한 겁니까?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판사와 검사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재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명령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 주인님 내가 오늘 잘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를 기대하면서 복음의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양병교회가 법조타운에 있는 것도 이 법조타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사도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사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종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들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하지만 또한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종은 종님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산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예수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 인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너희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